뭐냐면 지금은 결단할 때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준비해야 될까?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풀어갈 거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고. 그래서 또 우리 은혜자매 내일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세 명이 등장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시리즈로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마지막 때 얘기해요. 이제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28장 서두에 보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쭉 전개가 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근데 어떻게 하며 기다릴 거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모함으로 주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건데 그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기다릴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설교에 한 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서 나누고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지금은 결단할 때라 이야기했죠. 왜 결단할 때예요? 지금의 때가 세상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세상 끝이었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예요?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라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늘 매년 시작하면 소원이 올해는 좀 건강한 한 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직장이 좀 좋은 직장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있을 텐데 다 좋고 다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에 맞는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 소원보다 더 큰 소원,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올려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자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할렐루야, 맞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더 주님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연인으로 창조했어요. 자, 일꾼이 없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의 의도가 뭐냐면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살
연인을 생각하며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아담을 창조할 때 매일 저녁 선언할 때 그 연인을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일꾼에 불과했다면 일꾼을 매일 찾아갈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연애했을 때 항상 연인을 늘 찾아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어 한 건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도 매일 연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산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볼 수 없을 때 짝사랑하며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인간이 범죄에서 결국 쫓겨나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빛이신데 인간은 죄를 짓고 어둠에 속해졌는데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네. 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끝까지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다시 인간을 불러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근데 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이 세상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나타나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인간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피가 뿌려져야만 인간은 죄를 용서받는데, 이 땅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아무리 성인으로 살아서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데려오시려면 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해결이 될 수 없어. 인간. 근데 그 인간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 그 인간의 피가 있어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주기 위한 사랑도 있지만, 이거에 앞서 하나님의 소원,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이게 먼저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야.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먼저라고. 이게 만족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이 만족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 인간을 가까이 데려오고 싶은데 저 죄 문제 때문에 데려올 수 없는 저 문제를 해결해서 가까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이끄시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그냥 천국만 내려가면 돼. 복 주시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신약 380페이지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줄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 승일이 일로 와봐. 자, 거기 서 있어봐. 지금 이 승일이는 하나님의 연인이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연인인데 죄 때문에 이 승일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승일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승일이를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다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만족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생각하지 않고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거야. 됐어요. 이걸 알아요. 제가 연인에 대한 법, 여러분 제 밑에 내려가면 연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 그 연인이라는 책을 사서 가져오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인해 드릴게요. 이번에 산 사람들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릴 겁니다. 연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연인이 되는 법,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일꾼이 아니라 연인을 원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연인이 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자유하고, 일꾼일 때는 온통 스트레스예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야만 주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연인으로 사랑을 나누자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뭘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스트레스 속에 빠지지 않는 거야. 자유한 거야. 주님이 지시하면 주님과 함께 일하고, 지시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미국에 제가 아는 분,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초대하려다가 초대를 못했어요. 그분이 아마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사역을 8개월은 주님과 교제하고 3개월만 사역을 해요. 우리는 8개월을 사역하고 한 달도 주님하고 교제 안 해. 근데 그분은 8개월을 누가 불러도 안 나가. 교제를 한대. 그리고 3개월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아마존에 있는 토인들, 빨개벗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근데 제가 나오는 시간을 놓쳐서 그분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시간이 맞으면 나오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못 나왔어.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은 게 있어. 아,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나는 뭔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불러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누리교회 11년 동안 제가 강의할 때는 탑 강사였어요. 양재, 서빙고 모든 온누리교회 1년 동안 안개들 조사하면 탑 강사가 최봉령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원의 5,000명의 청년들한테 송구영신 예배 3박 4일 설교의 1번 타자가 저였어요. 박보영 목사님 마가다르방에 3년 동안 강의하면서 식사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죠. 목사님 설교하고 지금 막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자기도 놀랬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 줄 몰랐대. 그러면서 식사하는데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대단하네요. 거기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하나. 나를 이제 최복령을 알아주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계속 사역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인을 원했는데, 일꾼이 아니라 연인을 원했는데, 나는 일꾼에게서 가치를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리고 연인의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근데 참 놀랍죠. 그 연인이 되는 법을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역이 끝나버렸어요. 안 불러주더라고. 여의도에서도 안 불러주고, 박보영 목사님은 낮, 여름, 겨울 항상 강의해달라고. 왜냐면 댓글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연인이 되는 법 딱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날부터 끊어지고 안 불러주더라고. 오늘의 교도 11년 끝났고, 처음에 안 불러주니까 최복령이를 몰라주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 너무 바쁠 때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 설교를 읽어도 설교거리, 이번에는 어떤 설교, 이 설교거리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태도가 달려서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지? 옛날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지 설교거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사람과 누구와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연인을 좋아하면 그 연인을 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보고 싶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더 실질적인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말씀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성경 보는 것이 달라지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불러줘도 MIT 때문에 사역자 그러니까 MIT 때문에 강의는 나가지만 지금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존 비비오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존 비비오 아시는 분은 많이 알죠? 존 비비오 목사님은 세계전도인이니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 그냥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존 비비오가, 아니 내가 무슨 물질을 달라고 뭐 부자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들을 깨우는데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가 했는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존, 나는 일꾼이 없어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연인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야. 기독교의 본질은 나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 나와 친밀한 교제가 기독교의 본질이지 사역의 본질이 아니야. 너는 기도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게 먼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신부로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함께 신부로 부름받았다. 이 맞으면서 틀렸어요.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약혼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잘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약혼을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야. 차이는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거야. 결혼할 때까지는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약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요셉이 몰래 뛸라 그랬죠. 몰래 그 아내와 이혼하려 그랬잖아요. 약혼관계. 우린 아직 결혼식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19장에 정식으로 결혼할 건데 지금 주님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관계란 말이에요. 이 약혼자 신부에게서 첫 번째 소원이 뭘까? 결혼을 눈앞에 둔 신부의 소원 뭘까? 신랑을 향한 갈망이야. 신랑을 향한 갈망. 신랑을 매료시키는 거. 이게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의 모습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의 소원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고 곧 결혼식을 거행할 신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소원은 내 육신적인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복을 다 보면 요한계시록 1부터 7번째 복까지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순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은 상관없어.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나 사업 좀 열어달라는 거야. 내 길 좀 열어달라는 거야. 우리의 소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소원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마지막 때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지를 제가 많은 부분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바실리아 슈링코 여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백성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전쟁, 전염병, 홍수. 이 자연재해는 성경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깨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펼치시고 계신데 하나님 백성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이 시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저 하마스 쟤네들이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모든 일엔 우연이 없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마스가 공격했을까?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무슨 의미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마스란 단어가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포악함 요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야. 하마스에도 얼마나 포악해. 이번 애들 그 잡아가지고 손, 목 다 잘랐잖아. 아주 포악할 대로 포악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마스는요, 아말렉의 영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단체야. 이 아말렉의 영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 광야를 갈 때 뒤에서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를 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쟁했잖아요. 전쟁에 이기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지 않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아말렉 족속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디서 그 얘기가 등장하죠? 지연아, 어디서 등장하니? 혜선아, 어디서 등장을 해? 우리 성훈이 어디서 등장을 해? 아, 얘는 참 똑똑해. 네. 우리 믿음교회예요. 에스더 하만이 아말렉 족속 자식이거든. 하만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아말렉 영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또 어디서 있어요? 또 어디서? 아니, 너 그만하고 성남 사랑의 교회 좀 한번 얘기해봐. 성남 사랑의 교회만. 성남 승일이, 주영이, 지선이, 헤롯 대왕 잘 봐요. 창세기 36장을 가면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 자손인가?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지금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야. 에돔의 후손이야. 여러분, 헤롯 대왕은 에돔의 후손이라는 걸 아세요? 계속 아말렉 영이 계속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려. 최고의 아말렉 영이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려 등장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시간표를 알리는 나라야.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이스라엘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지금 어느 시간에 있는지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건데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쳐서 봐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냐, 지금은 깰 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왜 저놈들이 이스라엘을 쳤지?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공격해 들어갈 거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야. 결단할 때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항상 영적인 일에 깨어있고 관심을 갖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들에 깨어나질 못해. 항상 육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 자신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막 깨어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얘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복받아, 이건 눈은 또 정신 바짝 있는. 왜?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거든. 지금 원하는 소리를. 한 사람만 예를 들으면서 제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잘 들어요. 아직도 본론이 안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끝내드릴 테니까. 저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 밤새도록 하나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한계성을 알기에 저도 눈치를 보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 11에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세요?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는데, 자, 지금 이 사무엘상, 지금 피지 마시오.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니네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에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의 침공을 받을 때 너희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잖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켰지 않냐.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켰다는 이 얘기를 할 때 사사들 이름을 거론해.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들 이름을 거론할 때는 한 줄 쓰임 받은 아주 조그만 사람 이름을, 삼갈 같은 사람을 거론할까요? 아무래도 크게 쓰임 받은 할의 장이 큰 사람 이름을 거론할까요? 큰 사람을 거론할 거 아니에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사사 가운데도 굉장히 이 지면 할애를 많이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삼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아세요? 사무엘이 사사들을 얘기할 때 삼손 이름을 뺐다는 거. 모든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0장 11절부터 12절. 지금 12장에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사무엘상입니다. 424페이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는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너희가 말하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해요. 베다는 바락을 얘기하고요. 입다는 나왔어요. 삼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나 사무엘 이렇게 끝나버려.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이야기에 삼손을 왜 뺐을까? 사실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중심에 있는데 왜 삼손을 뺐을까? 사무엘이 삼손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께서 뺀 거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때 이걸 언급하는데 삼손을 뺐다고. 왜 뺐을까? 그러면 삼손이 구원 못 받았다네? 그건 아니죠.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너 절대는 네 힘의 비밀 알려주지 마라. 술도 먹지 말고 여자 조심해.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 결국 그는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죽어요. 삼손의 이름이 없어. 삼손의 이름이 없어. 성령님의 그 빛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궁금했어. 왜 삼손이 없지? 왜 없지? 아니, 바락 같은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닌데, 바락 같은 사람은. 근데 바락에 들어가고 삼손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일본에 오노소이라고 있어요. 오노소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 보니까 오늘 본론은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본론 못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잘 봐요. 일본의 오노소이가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을 이 일본이 이제 정복해서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일본이 졌잖아요. 졌을 때 이 오노소이가 20대에 소위 달고서 하다가 질 때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 잡히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패망해서 손을 다 들고 끝난 거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정글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이 오노소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 누군가가 봤다는 이 얘기가 오면서 그 오노소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노소이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일본에서 보냈어.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그 오노소이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와라, 정글에서 나와라, 우리 일본 졌다. 안 나와. 분명히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오노소이 상관을 보냈어. 상관을. 오노소이 상관을 보내가지고, 그 상관도 이제 할아버지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오노소이 상관이었던 사람이, 오노소이, 우리 일본 패망했어, 이제 나와, 정글에서 나와. 그때 나오더라는 거야. 그때 3, 40년 후에. 잘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졌어. 자기 직속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때서 나오더래. 우리 졌어. 패망한 지가 40년이 넘었어. 그래서 결국 그를 본국으로 데려갔다는 아주 떠들썩한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이 오노소이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진실을 안 받아들인 거야. 아니야, 안 졌을 거야. 우리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저 거짓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노소이가 나라는 거 아세요? 계속 예수님은 마지막 때야, 지금은 결단하고 있어야 돼, 너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을 봐. 아니야, 언젠간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생각이란 정글 속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 오노소이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서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가지고서 이제 저 말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계속 측정을 하는 거.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 눈을 감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어찌 눈을 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근데 용서는 안 돼. 왜냐하면 잠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근데 용서는 안 돼. 자, 눈을 떠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이 말이 뭐예요? 때가 찼고 결단하라는 거야, 이 말이 지금. 자, 얼마나 중대하면 딱 한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이 말 속에 뭐가 느껴져요? 때가 찼고. 지금은 결단할 때야. 때가 찼어.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고정관념 가지고 아니야, 언젠간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 자기가 가진 이 고정관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야. 이번 집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정글 속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주님 못 만나. 여러분, 지금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드레스 리허설이야.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리허설을 매년 하는 거야.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매 절기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다 주님을 맞이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오실지 모른다, 가을에 오실지 모른다. 난 그게 은혜가 됐어. 목사님 내 말을 받아주시는구나. 정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몸은 작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에 보면 신부는요, 신랑이 올 때까지 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드레스를 입고. 왜냐하면 신랑이로다, 이게 밤중에 나오거든. 밤중에 신랑이로다 할 때 깨어서 그때 드레스를 입으려면 이 드레스가 무슨 치마도 아니고 금방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고 자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준비했던 처녀는 맞이했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설령 올해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래도 매년 준비, 매년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매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인가? 마지막 때를 지금 결단하며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일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신랑을 향한 갈망, 그 갈망으로 깨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신랑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야 돼? 우린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약혼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오셔서 결혼할 건데, 자, 눈 감은 사람 내가 질문할 겁니다. 눈 안 뜨면.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곧 오셔서 그분을 맞이할 신부라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믿는다면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를 향한 갈망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신부가 다른 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과연 그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까? 지선아, 너 지선이지? 얘야 얘. 이름 뭐지? 지선이. 자, 지선아, 얘야 얘. 너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곧 결혼할 거야.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선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통찰력을 주시는데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 근데 보니까 지선이를 생각하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갈망하는 게 보였네. 그놈하고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인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야. 다른 것을 갈망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그 신부를 데리러 오겠느냐 이거. 여러분도 결혼 안 한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우리 교회 다녀요. 반듯하게 해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에 대한 갈망 처음에는 있었죠. 근데 점점 그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갈망이 더 많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틈만 나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것을 원하는 갈망은 있지만 예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과연 이런 신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보통 교회와 다르게 굉장히 반듯하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2장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고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고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 분명히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님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거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좀 예수님 너무 심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반듯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아니 첫사랑 하나 잃어버려 식어졌다고 촛대를 옮겨버려? 여러분,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러 그래도 살아? 왜 여러분 이걸 말씀을 이해를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꼭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우상과 간음이야.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인데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야. 두 가지 범죄. 하나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는 1계명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두 죄를 동시에 짓는 죄가 우상 숭배.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셨고 우상숭배 얘기할 때마다 왜 간음의 얘기를 그렇게 같이 언급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 영상으로 한번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라 그랬는데 정혼의 때가 뭐야? 약혼의 때를 말하는 거야. 약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문서가 주어진 거야. 약혼식을 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돼서 광야 여정을 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가 약혼했을 때 나를 얼마나 열심히 따랐니? 근데 왜 지금에 와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있니?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 할 때 꼭 누구에게 돌아오라 얘기하면 남편에게 돌아오라 그래. 남편에게. 자,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건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말할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그들의 남편임을 진정 깨닫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아직 결혼식은 정식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과 결혼하고 약속한 약혼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식으로 결혼할 거예요.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에 8절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 결혼날이 왔다. 신부, 이제 우리가 신부잖아.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몸단장을 마치고야. 신랑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몸단장을 마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자는 사람 옆에 간다. 눈을 뜨지 않으면 갈 거야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몸단장을 마치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아스에르 왕이 첫 왕비 와스디를 패하고서 이제 다시 왕비를 구하는 장면 아시죠? 왕비를 구할 때 각 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부릅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불러서 1년 동안 왕 앞에 딱 서기 위해서 몸단장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뭐를 해야 돼? 몸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왜? 한순간에 영혼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이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도록 몸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뭐해? 몸단장 하잖아요. 화장서부터 다 단장이 끝나야 딴딴따다 하지. 딴따다 앞에서 몸단장을 그때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된 약혼자인데 신랑이 와서 결혼하기 전에 몸단장을 맞춰야 되는데 그 몸단장이 뭐예요? 신랑은 그냥 갈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갈망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첫사랑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사실이에요. 다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도 안 되는 거야. 니네가 열심히 믿는 거 안다. 근데 기독교의 사역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예요. 사역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질이 먼저야. 관계가 먼저야. 근데 우리는 관계보다 사역을 우선으로, 그걸 더 관심을 갖고 중심으로 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거 아름답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몸단장을 맞춰야 되는데, 그 몸단장을 맞추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신랑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 첫사랑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26장 8절을 보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이름과 주님이 하신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데,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걸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땅의 노래로 불려진다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무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 원래는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갈망한다 그럴 때 누구를 갈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고 지금이 마지막 때 결단할 때가 가까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불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온 열방의 갈망이 돼서 온 열방의 예수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갈망이 내 속에 불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나 오늘 오전에 이상창 목사님한테 은혜를 얼마나 이렇게 쉽게 말이죠 설득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나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을 설득 못 시키면 어떡하지? 그래도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니까 눌리지.
자, 졸음 끝. 끝났어요. 이제 졸음 끝났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20분 내로 정말 끝낼게. 기뻐하시라. 20분 내로 결론을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설교는 5시 넘어서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약속할게. 20분 내로 끝낼게. 잘 들어.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망으로 깨어나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때문에 깨어나야 돼. 오늘 목사님의 거듭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거듭남이 기초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봐요. 거듭났다는 건 내 속사람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야.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는, 아들의 생명, 거듭났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데, 여러분 왜 거듭남이 예수님의 갈망으로 깨어날 수 있느냐면 거듭남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소유했는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거기에 맞는 갈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갈망이 나야, 내가 잘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누리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 왜냐하면 육적 생명은 그게 갈망이야. 그런데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야.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거듭날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머무는 건 이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관심이 없던 자가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갈망과 보아와 모든 것들이 예수로 깨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보아가 되고 예수님의 갈망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사랑에 대해서 다 예수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야. 왜?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로 깨어나야 돼? 신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또 하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듭났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참 멋지게 정의하셨어요. 거듭남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무엇보다 갈망하고 맛보는 것이 거듭남의 참된 의미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갈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육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갈망으로 깨어날 수가 없어. 이런 갈망으로 깨어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건 기적인 거거든. 지금 예수로 깨어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에 깨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 깨어나지 못하면 두 가지야. 진짜 거듭나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예수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한지는 욕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저 애기들 보세요. 애기가 태어나면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애기는 처음에 울어. 배고파서 욕구가 뭐 배고프다는 거야. 울면서 젖을 쫙쫙 빨잖아. 이거는 자연적인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본능이야. 배고픔. 영적 생명을 가진,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욕구가, 어떤
어떤 갈망이 일어나 예수를 알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갈망으로 깨어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정말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거듭났냐 이거지. 예수 믿고서 이 갈망으로 깨어났습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열방이 예수의 명성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고 싶어하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깨어나느냐 이거지. 안 깨어났다면 죄송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거듭났는데 점점 식어지는 거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관심이 세상적이야. 항상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갈망밖에 없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갈망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아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천국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변질된 부패한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부패를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부패를 정의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 한번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한번 피세요. 없나 본데. 있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식, 목회자의 역할은 중매쟁이야. 여러분과 예수님을 약혼시키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짐으로 부패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게 부패야. 부패는 본질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막 개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고민 먼저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나,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갈망보다 여러분이 어떤 갈망 때문에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신부라고 하는데 왜 신랑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열방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온 열방에 울려 퍼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왜 그런 갈망은 내 속에 일어나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 이것을 고민하면요, 여러분의 고민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즉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기 꽉 차더니 많이 빠졌네. 이제 이게 부패라고. 이게 부패. 본질에서 벗어난 부패야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이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할 건데,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생명을 복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내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바울을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먼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신약 318페이지예요. 나의 간절한 저기 나왔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보세요.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고백을 들어봐라. 전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돼. 아들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왔잖아. 생명이 달라졌잖아. 아들의 생명을 가지면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이 생명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 그러면 생명을 낭비하는 게 뭔지는 내일 저녁에 들어보시라요. 생명을 낭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다른 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그게 우상숭배다.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성경에 우상숭배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못에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거든.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냐? 우상숭배하면서도 나는 세상 저 이방 사람들처럼 신상을 놓고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우상숭배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우리도 여전히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세 가지 점에 우상숭배를 하는데,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없어. 왜? 20분에 맞춰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려면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과외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아니야, 두 가지는 얘기해야 돼. 두 가지 얘기해야 돼. 잘 봐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있잖아요. 제1계명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제2계명이 뭐냐면 사역, 전도, 구제, 성전 건축, 이게 다 제2계명이야. 제1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매료시키는 삶,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제1계명이야. 그런데 1계명이 소홀히 되고 2계명을 가지고 1계명을 대신하려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역에 열매가 있어도, 저도요 여의도 순복에 청년들 5,000명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1번 타자했다 그랬잖아요. 장로님들이 30명이 왔어. 1월 1일 12월 31일 12시에 왜 왔냐니까, 최봉령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다 거기 왔는데 최봉령이 증평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최봉령이 왔으니 장로님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30명이 왔어요.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보러 왔대. 근데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분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3일 동안 집에 안 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역의 시트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시트를 치고도 개인적으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있어. 이 제2계명을 가지고 1계명을 대신하려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다. 또 하나는 갈망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갈망, 사람, 좋은 관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첫순위야. 하나님이 먼저 가지셔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만의 갈망이 사라지고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하는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 끄집어내야 돼. 주님은 질투하는 여인이라는 거 아세요?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자, 제가 이 말을 하고 진짜 결론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는 꼭 간음이라 그랬는데, 우상숭배 간음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을 주는데, 신명기 32장 전체 한마디는 우상숭배로 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자, 한번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만.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래로 기억시켜야 됩니다. 노래로 매일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자, 계시록 15장 가봐. 15장 3절에. 계시록 15장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랬어. 자, 결론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지 마세요. 그분 질투시키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질투를 불러 일으키면 죽는데 주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맞아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경외심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전히 다른 것이 갈망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때가 찼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도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땅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며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간음죄와 동시에 짓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더 풀어줘야 되는데 아쉽지만 끝내야 돼. 저도 최 씨라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제 얘기를 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온누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으니까 저 마음만 먹었으면요 큰 목회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사방팔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증병 땅 광야에 보내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쳤어요. 저는 사역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를 불러줄 때 내가 이제 뜨는구나, 이게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서 내가 우상숭배한 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중요한데 근데 그게 첫 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서 내가 우상숭배자예요, 간음하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저 25년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가 제목이 딱 하나야. 7시간씩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한지 알아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에 반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자꾸 느끼고 막 또 보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제가 느껴지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해 달라고 이거를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야. 또 보고 싶고 틈만 나면, 나한테 틈만 있으면, 커피 한 잔 먹을 시간만 있어도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내게 계시해 달라고, 임재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핸드폰도 이길 수 있게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저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싸움이야 이거는. 여러분, 노트북을 키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여기에 보라고 자꾸 옷 선전서부터 내 시선과 눈을 빼앗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클릭을 딱 해.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 매일매일. 핸드폰에 얼마나 재밌어. 핸드폰 봐도 지루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 30분도 못 넘겨서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지루한가,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찾아. 그리고 눈 떠보면 벌써 침이 질질 흘리고 있어.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요 기도를 잠깐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4시간 지났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밤 8시에 기도를 했는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잠깐 기도를 했어. 눈을 딱 떠보니까 12시야. 4시간을 10분 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알게 해달라고. 막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막 기도가 빠져들어가니까 또 눈 뜨니까 새벽 4시야 8시간을 10분 지나가다. 사랑에 빠지면 지루한 게 아니구나. 일꾼은 주님과의 관계가 짐스럽다면 연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즐거움이지 짐이 아니야.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갈망에 불붙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7, 80년의 짧은 세상적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어리석은 거야. 이게 에서 같은 사람이야. 에서 같은 사람. 그 짧은 인생에 잠깐의 맛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딨냐 이거지. 우리가 선택한 그대로 받을 거예요. 정말이요.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이런 선택했는데 이걸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저라이 또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면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 이건 사실이요.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인데 어떻게 하며 결단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실천적인 부분,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남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면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건 기회예요.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서, 기회 주고 싶어서 허락한 시간이니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분을 향한 첫사랑으로, 그분에 향한 배고픔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